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한 마음 품는 것이, 또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고 모든 성도가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약간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일항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그러한 행만과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롭게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우리가 속여서 내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 것을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또 제자를 보내서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유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여서 너희를 침륜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한 몸 아니냐? 하나다.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죽음의 골짜기로 끌어갈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모든 어,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를 하죠. 그래서 서로를 마음 아프게 하는 때도 있죠. 여러분, 피를 나눈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서로에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심을 살리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바르게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소리 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할 줄 모르고 어찌 그런 소리 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징계하려고 그러는 것죠.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내가 너희를 신뢰하는 것도 많고 이때까지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만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오해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많고 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를 위한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너희를 자랑도 많이 한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늘 위로가 있다. 너희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환난이 있지만 너희의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힘이 많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밖으로는 영적인 싸움이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크게 했는지 다툼이었고 또 환난이었다. 안으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런 세상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울 때도 참 많았다. 그러나 그러나 낙심한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때 디도가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도가 옴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기도가 너희에게서 옴으로 위로가 되었는데 기도가 옴으로만 위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것이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너희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고됨으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너희로 인해서 정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그 충고를 받아 잘못을 회개한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 그래서 열매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이 험악한 선교사에게서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신뢰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으시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가 또 살펴보고 성도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힘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